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게 하늘의 모든 천사보다 높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14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 되신 것은 한없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혈과 육 속에 갇힌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고난과 슬픔과 병과 노쇠함을 짊어지고 사는 연약한 인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또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죽음이란 죄에 종된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하고 파멸적인 단계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의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단계가 죽음이죠. 그래서 성경의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고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마침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육신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무한히 높은 곳에서 이 작은 별 지구로 내려가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시공간 속으로 내려가시고 한 작은 인간 속으로
내려가시고 인간의 자궁 속으로까지 내려가십니다. 마침내는 사망과 지옥에 이르기까지 내려가십니다. 완전히 내려갈 수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왜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지요. 자신이 다시 올라가실 때 죄로 인해 파멸에 처해 있는 세상을 자신과 함께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세상을 자신이 올라가실 때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세상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힘센 사람이 커다란 짐 밑으로 자기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그 짐을 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을 숙여야 합니다. 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짐 밑으로 자기 몸을 구부립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등을 고추 세워서는 그 큰 짐 덩어리를 어깨에 사뿐히 짊어지고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또 이런 모습도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물속으로 첨벙하고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아래로 잠수해 들어갑니다. 점점 세지는 수압을 견디며 햇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캄캄한 수청을 통과해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침내 썩은 강바닥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는 강바닥에서 자기가 찾던 소중한 물건을 손에 들고는 순식간에 위로 솟구쳐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수면 위로 확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셔서 사망과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실 때는 황폐하게 된 세상을 자신과 함께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것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놀랍고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모든 절기의 어머니가 된 것이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것보다 더 놀랍고 은혜로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육신은 정말 장엄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지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엄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충고지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 되셨을까요? 왜 지저분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우주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수행원도 한 명 없이 짐가방 하나도 없이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곳은 특급 영빈관이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습니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달려들었고 아기 예수는 그 칼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과 슬픔의 삶을 사셨을까요?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분은 얼마든지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고난과 슬픔의 삶을 다 겪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 세상 군대의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후방 안전한 곳에서 보고만 받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시만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휘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하늘나라 본부에 머물면서 저 아래 고통의 땅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고 지시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만 있으면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선교하면서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님 대답이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가난한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배고픈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으며 다시금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가정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운전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분들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식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삶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탄의 축복을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창조 이래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기적을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는 성탄절을 맞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1인 1사역의 성도들이 다 지원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